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실제로 오늘 또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거니셨던 그분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상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났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요. 이것은 그냥 치유된 거예요. 그 후로 그것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됐다는 겁니다. 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부활의 종교를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자신들의 교주나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기던 자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한 자가 아니고서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종교가 결코 없이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오늘날 세상에 어떤 이단 교주들도 자기가 무슨 메시아니 그렇게 주장하다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 온다. 지금까지 부활한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피의 죽음을 당했다거나 피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가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 너희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피의 종교가 있느냐? 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는 하나님을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예면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인생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피를 쏟아내야만, 생명을 쏟아내야만이 그 영혼이 살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어떤 누가 내가 네 대신 피를 쏟았기에 너는 산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구원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잘 믿고 살아가면 복 받을 것이다 하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다 지불되고 나니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죄 없으신 자가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되어서 세상에 임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분이 죽으신 게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일 뿐이에요. 100년을 살아도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영원히 두시려고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지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거하는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지라도 죽고서 끝나버렸으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연기처럼 뿅 손에도 안 만져지고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뼈와 살이 다 있는 모습. 그렇지만 그 몸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란 걸 통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 걸,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훗날에 반드시 그와 같이 부활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숨 떨어지면 바로 다 썩어져서 무덤에 묻히고 다 헐고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분명히 어째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이단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전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렇게 영으로 부활해야 그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이 시대는 내가 메시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저와 여러분들도 훗날 그렇게 부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이 부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거니셨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이 땅에 그분이 사셨습니다. 갈릴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은 여전히 거니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많은 증거들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40일 동안 나타내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때도 지금 주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들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장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건 시편에서 예언하셨죠. 예수님은 결코 죽지만은 그가 썩음으로 사라져버리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버림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썩음을 당치 않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는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말씀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어요.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종교가들, 어떤 위인들의 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이 글을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75%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역사가들이 본인들은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노마의 황제 여인이 찍힌 이 지금 봉해진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장사를 치렀는데 3일이 되는 순간에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 믿음이 텅 비었습니다.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인은 잘 개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돌무로 막았던 돌이, 그 엄청난 큰 돌이 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안에서 밖으로 밀쳐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게 프랭크 모리시라는 사람이 이런 역사들을 전부 조사를 하면서 누가 감히 그 돌을 안에서 밖으로 밀쳤느냐는 이야기, 누가 감히 이 돌을 옮길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프랭크 모리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거짓이다, 이 사실을 자기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들어앉아서 조사하다가 거기에 막혔어요. 누가 그 돌을 옮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다 고백하고 그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가 쓴 책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해져 보면 이 사실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들인가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명할 자가 없어요. 들어앉아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그저 자기 지식을 총동원 시켜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은 그러한 자들마다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믿고 돌아온 거죠. 우리가 그 돌문이 열려졌다는 사실, 그래서 무덤이 비어버렸다는 사실, 이걸 누가 감히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벽 미명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같이 광채가 비치면서 천사들 앞에서 돌이 옮겨 놓는 이 이야기,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지금 이 여인네들이 본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의 움직임으로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들을 이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병들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갑자기 새벽에 지진이 나며 땅이 흔들리고 또 천사들이 강한 빛으로 나타나면서 그들에게 비춰질 때에 거기서 멀쩡하게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절초풍하죠. 그래서 다 죽은 자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 그 수직하던 자들이 직접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후에 보면 이 되어진 사실들을 제사장들한테 가서 다 고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실제 봤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 무덤은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어떤 하늘로서 강한 힘이 내리비쳐서 돌이 무너져 버렸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고하니까 야, 그거 그냥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라고 돈을 많이 주고서 그들을 매수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사실들, 그 사실을 직접 지금 로마 군병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이라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왕과 같은 입장에 놓여진 사람이지요. 얼마나 자기 체면이 구겨지겠어요. 이게 진실인데, 그 로마 군병 진실임을 봤는데 돈을 몽땅 집어주면서 절대로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이건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너희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그 로마 군병들은 수직을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것 때문에 형벌받은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받고 또 10사도가 받고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 부활은 진실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500여 형제가 직접 다 봤다. 그 본자 중에서는 절반 정도는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셨고, 나머지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안다 할 정도까지 이 분명한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본자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 본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까지도 살아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얼마든지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살아계신 역사의 증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정말 다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라고 칭하는 자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처음에는 자기 그냥 형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라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 그냥 형이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그냥 자기 형이었어요. 형이 안타깝게 죽었어요. 처머리만큼 매 맞아 죽었어요.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사실을 목격하고서 지금 이 야고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다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잔해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까지 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일생에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양스럽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 갔어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자들은 다 이 같은 놀라운 사실로 변화되어진 역사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도마를 잘 볼 수가 있죠. 도마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자기는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서 그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심을 정말 내 속에 경험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의 역사를 믿지 않고서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값이 다 지불되고 난 다음에 그분은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사신 내 주님이란 사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졌기에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자예요.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히 이 예수님이 정말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진실임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에 이 사실이 고백될 수 있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증거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는 진실이구나. 이런 어떤 한 인간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고백해낼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입에서 같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 오늘 이 같은 역사가
우리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분을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이 진실임을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진실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부활하심으로 지금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자이심을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친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자이심이 증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분의 피 흘리심은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사람의 피로 죄값을 치를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피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를 반드시 준다 하셨기 때문에 피는 어디에 있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피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대 세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임해야 돼요.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세상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그 피를 쏟아내는 겁니다. 그 피 흘림이 너희 죄를 사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가 쏟아진 거예요. 정말 피를 가지지 아니신 영이신 자가 육신대에 오신 것은 피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는 반드시 쏟아져야 돼요. 그래서 창에 찔려서 마침내 피통이 터져서 피 한 물이 쏟아져 내린 거죠. 그랬을 때에 인생의 죄값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라 했잖아요. 전 인류의 죄값을 담당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살아요. 그게 예수님이 지불한 그 피의 값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 가운데 망하는 거지요. 그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참 우리가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습니다. 자기 피로, 오직 주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쏟으신 그 피가 오늘날 2000년이 흘러갔지만 지금까지도 그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발생할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정말 이 피의 역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들에게 더 나타나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지요. 또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 영생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생이 들어와야 내 영이 살아요. 죄로 인해서 내 영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내 혼이 육에 속한 바 돼서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며 마침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내 영이 살면 내 혼이 영에 속한 바 돼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살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똑같이 다 살고 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자와 영이 산 자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영이 산 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산 사람들, 여러분의 영은 살았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이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이 지금 에베소 2장 1절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영이 죽은 채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 믿어도 안 믿어도 뭐 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이 산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이 되어지는 역사예요.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면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예수의 부활하심 앞에 철저하게 깨트려진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이 사망의 세력들 때문에 다 고통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참 슬퍼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당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 말미암아서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젠 더 이상 사망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갈 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의 이 무리들, 우리 무리들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곧 교회는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권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는 사망의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살아가는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저도 우리가 믿는 자란다면 인생들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던 모든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실제 그것이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사실, 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들은 이러한 은총들을 적어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내 안에 더욱더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정말 내 주님이 사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들이 여러분 속에 잘 경험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경험돼야 돼요. 그 깊이는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그 사실이 깊이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모든 사망의 세력들이 멸해지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모든 매임받은 것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을 마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걸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는 순간에 우리 몸은 순식간에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당대에 오실지 모르지요. 그렇다면 이미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 부활해서 역사되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말로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이요, 이게 영생이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우리도 죽는다면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하겠지요. 근데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이 몸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심의 역사들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삶도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말 기도로 사십시다. 매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더욱더 성경은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는 세상을 이길 힘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통로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부활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모든 족속에 나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에 그분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이 우리 속에 담겨질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했어요. 제자들이 분명히 나가서 전파하는데 주님 하늘 올리시고 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들을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정말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볼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전도할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금세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금세는 복을 받지 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함께 역사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통로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복음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나뿐 아니라 영혼들이 살기를, 우리 가족들이 살기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보면 주를 섬겨 살아가는 우리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지요. 또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라고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서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